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늘 묵상하며 경청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를 이룬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삶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성전 앞들만 밟는 격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마디로 목숨을 버리면 산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마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선뜻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요, 삶을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학대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가짜 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짜 나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진짜 나는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나 자신도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나를 알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나라고 생각한 대부분의 것들을 잘 보면 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감정은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감정은 나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자꾸 바뀝니다. 예전에 붙들었던 가치관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직업도 내가 아닙니다.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남편 이런 말로도 나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현재 내 모습은 일정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나를 표현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서의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존재로 살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게 되고 점점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짜 나를 진짜 나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자신, 나의 가짜의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짜 나를 버려야 진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람들을 보고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분열할까요? 자명한 얘기입니다. 분열하기가 더 쉽습니다. 분열되고 다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남을 짓밟고 이기고 싶어 합니다. 더 가지려고 듭니다. 그것이 가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자, 나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실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 있는 22절을 전제로 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22절입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인데요. 그 앞에 있는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실 오늘의 본문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옛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아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자아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가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가짜 나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가짜 나를 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진짜 나를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본문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또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하도록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들은 얼마나 인생들이 엉망이 되었는지를 표현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점점 더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은 욕망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삶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왜곡시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대신에 죽음의 깊은 그림자만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가짜 나가 자신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위한다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가짜 나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진짜 자유가 없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재산의 일부만 내어놓으면서 전 재산이라고 속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그저 보통 사람들이 지는 죄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재물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땅을 전부 내놓으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행세하는 것은 진짜 네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매우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한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목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매 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시면 나는 가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자유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판단과 결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죄를 짓기가 쉬운 상태로 나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늘 사랑을 선택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자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늘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이타적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도록 늘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늘 성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여건입니다. 환경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유를 막 붙입니다.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자식들이 속을 썩히니까 힘들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가짜 나가 죽는 과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짜 나가 죽는 과정입니다. 나의 힘든 환경은 가짜 나가 죽고 진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가짜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십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직접 해결하라고 그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결코 내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는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져도 곧 일어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 속에서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감당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언제나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언제나 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던지셨습니다. 목숨도 주신 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명령의 족쇄로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살펴보시면서 그에 따라서 복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하시기에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진짜 나를 찾는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